의미심장한 것은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당연히 왕이 전쟁에 앞서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1절 말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될 다윗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우연히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욕정에 사로잡힙니다. 신하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죠. 결국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대상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 시대 가장 훌륭한 인물로서 모든 사람이 추앙했던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와 모두에게 충격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그 사실도 우리가 붕괴할 만하지만 그 대상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내가 7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자신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이 이 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아마 다윗의 죄에 주목할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누구와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인간의 본질을 일깨우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다윗이나 다른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다윗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착각 속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는 자신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의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분개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오늘 다윗의 이런 파렴치한 죄를 보면서 분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은 뭐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누가 감히 분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분개하는 이유, 다윗의 이 죄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니지 라고 분개하는 그 지점이 뭐예요? 나는 이런 짓은 안 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또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나 같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요. 걔나 너나 똑같아. 두 가지 지점에서. 네가 더 낫다고? 걔나 니나 똑같아. 다윗이나 니나 똑같아. 다윗을 보고 지금 붕괴하니? 너도 똑같아. 우리는 누군가의 의로움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나도 저렇게 훌륭했으면,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성경은 똑같이 말해. 걔나 너나 똑같아. 너는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물어봅시다. 신자와 비신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도 본질상 똑같을까요? 유감스럽지만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나 걔나 나나 본질상 똑같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를 만한, 획을 그을 만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고 그들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이겁니다. 신자는 자신 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는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고 그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흔히 말하죠.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본질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달라라고 생각했어요. 쟤들은 본질상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오늘 본문은 그걸 깨뜨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르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죠. 그 다윗의 파렴치한 죄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가장 그래도 모본으로, 모델로, 대표로 뽑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야. 너희와 이방인은 본질상 다르지 않아. 이걸 성경은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이방인들이 본질상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뭘까요? 우리는 의롭고 이방인들은 악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들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성전이 있고 없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몇 가지 관습과 행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걸 하기 때문에 니네보다 의로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깨뜨리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다르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본질상 내가 저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꿔보려면 내가 저 세리보다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으며, 자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로운 존재일 것인가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충격이었겠지요. 오늘날 이런 착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쟤네들은 안 하고.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와 쟤는 달라. 특정한 선행으로 자신의 선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지점인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흉악한 파렴치한 죄를 저지를 때 저지하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음욕이 가득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지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는 왕이야. 아내가 7이나 있잖아. 더군다나 저 여자는 너의 충신애야, 부하야, 아내야. 지금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찬탈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됐어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 다윗을 개입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시면요, 다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입을 많이 하세요. 왜 두고 보셨을까? 앞에 있는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은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내버려 두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의롭다고 생각되는 인물, 그런 인물조차도 파렴치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이래 소망이 없는 존재야. 너는 인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 네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건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바꿔주지 않으면 너는 소망이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줍지 않은 인간들이 범죄를 했다면,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 그랬다면, 아유, 걔니까 그렇지, 걔는 그러고도 남을래야. 왜 다윗입니까?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하다고, 가장 의롭다고, 가장 존경받는다라고 칭해지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우리라고 다르겠느냐? 하물며 우리겠느냐라는 거지요. 히스기야 역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별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동안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어떤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로서 추앙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잠시 그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던 손을 놓으시자 이내 히스기야는 교만해지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방하러 왔던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기 업적을 과시하면서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다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간에 빛났던 다윗의 업적들은 사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빛나는 업적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의 결과였습니다. 혹시 앞에서 그동안 다윗의 죄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셨습니까? 분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입은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열받으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아직 본인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나 다윗이나 똑같아. 그간에 아니요.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의 인간됨과 본질을 폄훼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떠올릴 만한 뭔가 여러분의 업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나는 지금까지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이런 충신, 다윗과 같은 이런 파렴치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남다른 의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결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빚어졌던 결과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어도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까지 인간구실하면서 오늘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손을 조금이라도 놓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성이 풀려서 말고삐가 풀렸더라면 여러분은 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말할 만한 그래도 내놓을 만한 조금이라도 빛난 업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 다른 사람 대단하다고 너 너무 너는 너만 그렇게 못되고 너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할 필요 없어. 똑같아. 여기서 그동안 자기가 그래도 남달리 조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여러분은 본질상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혀를 뗀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본문이 저한테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운 어떤 한순간을 자꾸 보게 하셨어요. 내 인생에도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가끔은 누군가를 보면서 동경할 때도 있어요. 아, 나도 저랬으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나도 저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지만 너보다 형편없는 모습도 있어. 똑같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네가 자랑하고 싶은 빛나는 업적과 네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붙드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흉악범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흉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눈살을 찌푸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혀를 찼다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는 본질상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누군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누군가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죄를 저지를 때 욕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나는 본질상 다를 게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왜 저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았을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무너질 때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순간이 그런 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섬기고 있는 저에게서 어떤 흠집을 발견하고 어떤 제 과오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그럴지라도 당부드립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발견한 것보다 저는 훨씬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구실을 하면서 오늘까지 그래도 여러분 곁에 재구실을 하면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은 손을 잠깐 열어놓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때문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교만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붙잡은 손을 잠깐 놓으셨구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한다든지 사람을 보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상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저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